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4계명인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 하면 기원전 2세기에 시리아군이 유대인들에게 쳐들어올 때 안식일 날 쳐들어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무도 병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살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일인가를 39개 범주로 만들고 그 범주에 따라 세부 규칙들이 수천 개 달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안식일에는 글자 2자 이상 쓰면 안 된다 돼 있고, 어디 갈 때 아이들을 이렇게 땅에서 2발이 다 떨어지게 안으면 노동이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끌게 안으라고 했고, 바늘을 꽂고 2발짝 이상 가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또 몸이나 이 마루에 이가 있으면 무는 이요, 그건 잡아도 됩니다. 근데 벼룩이 있으면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뛰기 때문에 사냥으로 쳤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신경 써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지, 우리 작년 이지웅 목사와 함께 신명기 사경회 할 때 배웠던 것을 제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명령한 목적과 이유가 20장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날은 일할 필요가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쯤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0년의 광야 기간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 10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이 목적과 이유가 바뀝니다. 그게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다른 10계명 다 똑같아요. 근데 요거만 바뀝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더 이상 창조 때문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신 것, 구약의 출애굽은 신약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을 지키라는 이 계명이 더 이상 창조 사역 때문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으로 10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하신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주신 이 목적과 이유보다 안식일 그 자체에 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목적과 이유보다는 안식일만을 지키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인정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됐다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즉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까지 일하셨다는 간증이며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주일을 모르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에 집착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온통 신경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안식일에 어디까지가 일이냐,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하는데 집중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배가 무척 고팠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도 예수님이 여기저기 끌고 다니시니까 밥도 제때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이 보이면 이삭이라도 잘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자세히 나옵니다.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배고픈 사람들이 밭을 지날 때 언제든지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일부러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탈무드 안식일 편에 의하면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이 행위가 추수행위라고 되어 있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촉되는 거라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세세한 규칙들을 다 아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게 12장 2절이에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것 속에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심리적인 적대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제자들을 너는 저 따위로 가르쳤나? 너도 그 정도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그들이 다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되묻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동안 여러 날 굶주리니까
또 높당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하면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 즉 안식일에 물려낸 것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먹도록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범한 거죠. 이 규례를 범한 다윗이 결국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돌에 맞나요? 아니요. 다 알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룩한 것이라도 안식일에 배고픈 자에게 줄 수 있으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예를 들어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한 안식일에 무조건 일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뭘 하는지 보라고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요. 민수기 28장에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평소에 일하는 것 두 배의 제사를 드리도록 중노동을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당시 어떤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2배로 일하는 제사장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명하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할 수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이 일했나 안 했나 이것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되물어 질문하시면서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중요한 건 일을 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놀랍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이 표현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당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니,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됩니다. 같은 구절이 있는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 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근데 6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요한복음 5장을 참조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까지 고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의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의 이 사건 이후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들을 다 경험하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사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호세아 6장 6절을 다시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나는 자비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이야기처럼 그대로 인용하신 이유는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크니,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만 중요시해서 어떻게든 그냥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준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배고픈 다윗에게 준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에 제사장들을 중노동시키시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로서 마땅히 제사자들을 그들이 괘씸하고 무례한 태도를 꾸짖고 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금 차근차근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말씀이 12장 8절, 즉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똑같은 얘기죠. 성전보다 큰 자라는 이야기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무리 안식을 범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듯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거 죄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에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목적과 이유를 무시한 바리새인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 듣자마자 신성모독으로 엮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아직 하시지 않았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죽을 줄 아시면서도. 그만큼 이 진리가 이때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가 있음과 동시에 그 현장에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십계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일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 본문에서 놓친 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언제든지 그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집중하고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보지 않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규례들 많이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그 목적과 이유는 버리고 행위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보다 더 크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까지 버린 겁니다. 결국 안식일의 주인을 주인 대접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 대접을 했다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을 명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로 주일을 지킬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키라고 말씀하신 목적과 이유를 헤아려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요. 그러면 그 목적과 이유 안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주인 대접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공유하고 기쁘게 그 통로로 우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주인 대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진짜 5개월 만에 새롭게 단장된 이곳에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렸어요. 저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환경이나 시설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접을 해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 특권과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주인 대접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후 좌우분들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주인 대접 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주인 대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